이 시간 축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되는 것. 할렐루야. 다음 곡은 꽃들도 봄이 왔으니까 저희들이 좀 꽃이 되길 원합니다. 꽃들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온강에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입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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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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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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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신 교독의 말씀 16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285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요섭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 하시니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 그 사랑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품의 따스함을 느끼며 영혼의 새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에 힘겨운 삶의 자리도 견딜 수 있었고 주시는 힘과 지혜가 있었기에 이기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 채 지나온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주로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누리는 사귐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내온 날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로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정사를 바로 이끌어가며 민생을 살필 줄 아는 위정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주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금주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더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눈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나음을 주사 주님 찬양하며 권능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이 여러난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기도를 친히 응답해 주시고 시대적 어려움과 더불어 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믿음 주사 주와 함께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기꺼이 섬기게 하옵소서.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근심의 걸음으로 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확신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71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르심의 이 은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한없는 사랑, 그 축복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단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걸음걸음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마음으로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들은 물리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축복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 주간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감당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그 역사를 경험하며 돕는 손길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뒤로 가서 23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주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모 변화하여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를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 격려하는 마음도 담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서로 축복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위대한 사실,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서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이 고단한 건 우리 삶의 관계에
행복이 경험되지 않는 건 우리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방법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수단이 되고 그가 뭔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 하는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지고 지치고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도요. 어느 날 우리가 그 관계에서 절망하는 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건 너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이나 어떤 계획 때문에 나를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관계에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 선택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그 자체로 목적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자각이 될 때 우리는 나를 목적으로 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엄청난 목적 속에서 오늘 내가 부름받고 선 이 자리에서 나를 쓰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부름을 자각하고 선택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믿고요. 그래서 내 삶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 가려고 한다. 지금 내가 선자리가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내 삶의 상황은 형편없어 보여도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여러분, 나는 사명자로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명의 사람인 것을 자각합니다. 그럴 때 받는 축복이 뭘까요? 이미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목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사명자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무엇을 주셨고 주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내게 허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해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여기서 경험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빈곤함, 교회의 무력함은 바로 이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진리를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름의 확신도 떨어졌고요.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이 위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고요. 그러니 성도들이 사명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성가대는 왜 이른 아침에 와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의 지금의 조건, 외적 모습,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소유가 무엇이든, 내 건강의 정도가 어느 정도든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 피값에 놀라운 은혜로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되어 여기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신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닫고 내가 사명으로 내 존재를 자각할 때, 내가 사명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걸 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드러낼 능력입니다. 가지고 있는지 우리 물어보며 말씀 속에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이 흐름에 놓고 보면 말씀이 자명해집니다. 왜요? 이 원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분명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 받기도 사모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도 우리 같이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 수련에 함께 할 겁니다. 기도 수련에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계속 묻습니다. 왜 은혜 받으려고 하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지, 여러분 왜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냥 내 마음 즐겁게 하려고요? 내가 고단하니까 고단한 그 문제 단전히 해결하려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능력을 입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맺혀지는 결과의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뭘 자각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는 와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는 건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 장면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택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선택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는 건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택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 일도 기름 붓는 이 예식과 더불어 일어나게 만듭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다 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앉아 있으면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근데 가운을 입고 성가대로 구별되면 성가대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가대 왜 가운을 입히겠어요? 왜 입는지는 아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그냥 앞에 서는데 폼나라고? 보는데 이것저것 입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런 의도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죠.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운을 입힐 때, 가운을 입으면서 뭘 자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배의 찬양대로 구별됐다는 것, 선택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자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가운을 입히고 이 사람이 성가대원이 됐다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때 하나님은 여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통해 그 구별된 자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허락해 주십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사명으로 안 받으니까 가운 입으면서 내가 성가대원으로 구별했다는 이 선택의 확신과 사명으로 이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셔도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부터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선택 속에 부름이 있고 그 택하심 속에 부름받은 내가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만큼 나를 구별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느냐 하면, 자, 이건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우리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를 주 안에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해. 노래를 잘 못하는데 성가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요청도 해서 내가 순종하고 성가대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된 겁니다. 구별이 시작된 겁니다. 부르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사모하며 가운을 입을 때보다 구별된 자의 자기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사명으로 서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부터 음성이 바뀝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어느 날부터 음성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노래 실력은 부족한데 찬양을 드리게 할 때 내 음성을 사용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목소리도 쓰임받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되도록 내 음성을 쓰시고 내 몸을 쓰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택한 자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자각한 자와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진보, 성장과 변화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자각하고 내 삶을 사명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축복, 그 기적,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기름 붓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말의 원어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돌진해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이 사람을 선택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왕가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으면요, 기름을 붓자마자 사람을 통해서 선택하는 걸 보여야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 예식은 갖게 했는데요, 그것이 끝나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강력하게 다윗을 사로잡았는데 성경은 그걸 표현하기를 성령님이 이 다윗의 인격, 그 존재 속에 돌진에 들어와서 다윗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부터 다윗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목동으로도 살고 어린 다윗으로 살고, 그 뒤에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엄청난 일도 일어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건데요,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우리 인생길에 닥쳐온 골리앗 같은 문제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장면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갈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지만 다윗의 앞으로의 인생길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쫓겨가고 광야길 헤매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도 쭉 보여주며 오늘 이 장면과 함께 말씀하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부름에 아멘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성령이 돌진에 들어와서 사로잡은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 고단하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거쳐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준비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살고 있느냐, 그 선택과 부르심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목적된 내 인생을 사명으로 알고 믿음에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제외된 사람처럼 삶의 길을 걷고 있냐,
그래서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선자리가 잘못됐다면, 깨달음 없이 무기력한 자리에 서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명확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을 아멘하는 사명자로서의 거듭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뒤에 23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서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그냥 곧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주된 초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은 악한 영도 귀신의 세력도 최종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권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와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는 있으나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좌절과 어둠으로 몰아가려는 악한 영의 권세와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정말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 하나를 드리고 가면,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가다가 혹시 안에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나는 괴롭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지금 번뇌가 가득한데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그냥 나가서 단정적으로 하고 갈까 싶어서 결론 하나를 나누고 갑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드리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의 삶과 구약시대에 선택받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확연히 다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 말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셨을 때, 성령이 그때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은총을 내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 때문에 충만하게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메마르고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제외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도 그렇습니까? 이 물음에는 다른 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생명, 그 영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에게 주신 그 구속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
무엇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며 살 거냐? 아니면 이 감동과 주신 은혜의 역사를 감각 없이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 생각과 세상에 끌린 마음을 붙들고 과거에 매인 내 안에 어둠을 의지하며 이 놀라운 감동과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거냐의 문제가 걸려 있어.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와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악령이 나를 들어와 그리스도인을 통치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그 사랑과 은혜에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지속된 자기중심으로 인해서 멀어지면 여전히 살아있는 악한 영의 영향력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 몸의 상태로서의 경험은 악령이 작용하는 것처럼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경험되는 내 안의 빈곤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깨닫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성경은 이 두 장면을 대조시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경고도 더불어 합니다. 뭘?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에 아멘하고요. 성령이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사로잡은 다윗과 그의 내적 상태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사울의 내적 상태가 뭐냐,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느냐를 성경은 보여주고 앞으로의 과정도 그걸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사울의 심령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번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번뇌했다는 말은요,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번뇌하다는 말, 이 단어 속에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번뇌는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버리셨다는 말씀 나오고 사무엘로부터 야단도 듣고 사울이 그랬지만 여전히 사울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고요. 이후로도 한동안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며 그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적인 상태로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든 권력이든 누리고 있는 삶으로 보면 사울은 걱정하고 근심하며 번뇌할 필요가 없어요. 외적 상태는. 그런데 번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그러나 외적인 상태에서는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게 바뀐 게 없어. 그날부터 왕의 권위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있어요. 그냥 외적으로는 모든 걸 다 누려. 그런데 그날부터 심각한 번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은요, 여러분, 이렇게 악령의 영향을 받고 사울이 번뇌하니까 부하들이 좀 수금이라도 잘 타는 사람, 이 악기라도 잘 켜는 사람 불러다가 좀 분위기를 살리면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냐고 그 조언을 듣고 불려온 게 다윗이에요. 목동 다윗이 불려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성경 가서 다시 봅니다. 23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성경이 뭘 대조시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모든 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번뇌가 시작돼. 심각하게 번뇌해서 지금 삶이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선택의 부름에
아멘하고 섰을 때 여러분 그가 타는 악기를 통해서도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령이 쫓겨가는 능력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 서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요, 여러분이 처한 외적 상황, 소유, 건강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지난주에 말했던 외모입니다. 그 외모로 나를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가 지금 선자리가 어디고 무엇을 가졌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건강의 정도가 어느 정도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그냥 내 존재로, 하나님은 내가 목적인 거야. 내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니까 이 나라를 살리려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한 당신의 목적이면. 이유 없어, 다른 조건 없어.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목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사실이야. 그래서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믿으면,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목적 삼고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죠. 여기서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써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성가대는 항상 그 자각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든 이렇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몸도 아픈 것뿐이고 여러분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깨지고 왔다고, 얻어맞고 오고 돈 뺏기고 오고 뭔가 실수해서 잘못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 이렇게 꼬질꼬질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고 얻어 터지고 코피질질 흘리고 그러고 왔으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랑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의 목적 아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살아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그때 뭘 더 봅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그럴지라도 너는 내 사랑이고 내 목적이고 너를 위해 엄마가 여기 있는 거야. 이런 너를 위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인간,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간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됨을 자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든 집사님들, 이제 죽음 앞에 설날이 가까워지잖아. 아니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물론 나이로 결정되는 건 아니요. 누가 먼저 갈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우리 그렇잖아. 그리고 아픈 데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고 잘 삐지고, 자식들도 다 서운하지 때로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이 삶, 여기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자리임을 알고요. 이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 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이걸 알면 기도가 바뀐다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아주 이를 악물고 안 해. 이를 악물고. 사람을 보는 게 바뀌어. 교회에 나와 앉았는 이유가 바뀌어. 주일날 나올 때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사명,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했으니까 사명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는 발걸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주신 것이 보이니까요. 주실 것도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어저께 신방을 했는데, 우리는 권사님 댁에 신방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점심을 준비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이야기하는 중에 권사님 댁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개가 그냥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 요즘에 신방도 힘들어. 가면 개 때문이도 힘들어. 아주 말씀을 못 전해야죠. 개가 돌아다니고 지가 다 대장 노릇을 하니까. 집에서 개가 완전히 상전이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권사님 댁으로 이부가 피아노를 치러 오는데, 이제 뭐 피아노를 뭐 재미가 있겠어. 계속 치면 처음에 땡땡 할 때나 재밌지. 계속 치라고 그러면 이거 부대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5학년 때까지인가 4학년 때까지인가 가다가 그 다음부터 안 가더라고. 그 제가 안 보냈어. 잘못하면 권사님을 원수 삼을 것 같아. 그래서 그만 가라. 그럼 그만 가라. 안 보냈어. 네, 힘들잖아.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쳐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쳐라. 한 번만 더 쳐라. 그러면 얘가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찔찔 흘리며 운대. 그러면요, 계속 그 집에 이제 가다가 이 강아지하고 친해졌으니까, 이부가 강아지를 이뻐하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가 이부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한테는 앙앙대고 그러는데 이부를 이뻐해. 근데 이뻐하는 동생이 소파에 앉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와서 위로를 한대요. 핥아주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 눈물을 핥는데 울지 말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말씀 맺는데, 강아지도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내가 정들고 소중하면, 그런데 그 아이가 울으면 눈물을 빨아주며 위로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서 선택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겠어요? 몸 아프다고 너는 선택 안 했다고 오늘부터 너 제외한다 그러겠냐고요. 그 선택과 부르심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믿고, 내 외모가 어떠하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자각하면, 그런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보내시고요, 내 가는 길을 도우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고 감동해서 여러분 그 은혜의 능력 속에 어떤 일이도 능히 감당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습니다.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보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 따라 살게 하소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게 하소서. 그 거룩한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혀주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사랑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택과 부르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아멘하고 내 삶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선자리에서 주님 이루기를 원하는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감동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은 기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받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확인 우리 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사랑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2달마다 열리는 저녁 온밤 기도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7시 반부터 금주 금요일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청서에 여러분 이름 적어 놓으시면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이다라고 혹시 자기 정해놓은 분 있으면 오늘 그렇게 된 결정 좀 깨보시기를 바라고요. 오셔도 괜찮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같이 꼭 함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삶의 아픔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요.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학교 새신자반 진행되는데 이제 다음 주 마치게 되겠고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참여 못하는 우리 새신자반 식구들이 있어서 서운하다고 본인들이 지난주 인원에서 떡을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2부에 아마 떡이 왔을 건데 여러분 나누어 드시고요. 우리 말씀학교 지금 함께하는 이 새신자반 다음 주 이제 과정 마치게 되는 이 팀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감사해서 떡으로 오늘 섬긴다는 거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잘 마치고 수료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중인데 여러분 신청 빨리 하셔서 신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하면서 저도 오랜만에 정말 수년 만에 이렇게 대신방이라는 이름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은혜 받고 있고요. 신방을 받는 우리 가정들도 정말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화 집사님 잠시 일이 있어 귀국했고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일 잘 보고 또 은혜도 회복하고 그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건강은 많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진건, 이선숙 우리 집사님 가족, 우리 지영이도 이렇게 성장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집을 평택 쪽으로 이사를 해서요. 사실은 더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하고 같이 문자도 하고 또 이선숙 집사님은 지영이 때문에 이제 평일 낮에 수원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우리 집사님 가족도 이 자리가 그립고 또 같이 예배하며 살고 싶고 그런 마음도 간절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출석을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회복해서 믿음의 길 함께 갈 수 있도록 새신자는 아니지만 따뜻하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따뜻하게 식탁 나누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신자반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7장 1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시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